감사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주일의 삶을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완전한 왕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새 소망과 새 힘을 얻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2절 여러분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거룩하신 이름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이 여러분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세상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나의 지혜로 증명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날 부르신 믿으며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내가 갚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살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조국과 나를 생각하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매 순간을 저희들이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자아들,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저희들의 주님 연약함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공포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영광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조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한국의 이 사랑하는 조국에 임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이 저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많은 것들에 집중하다가 정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다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저희들이 청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청명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들리게 하시고 분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또 맞아떨어져야 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뜻을 이루어야 될 부분들, 또 아프고 병든 것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 또 하나님께서 먼 곳에 보내서 훈련받게 하시는 자녀들, 모든 가정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자 되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사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흔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섬기는 귀한 동역하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교지 그 험악한 땅 가운데도 부족하고 늘 채움이 있어야 되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시고 공급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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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쳐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항상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면 초가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사면 초가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니체가 쓴 책 중에 초월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니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호불호가 나눠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체도 나는 뭐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니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그 말, 또 그 말의 대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를,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책도 쓰고 했어요. 근데 이 호불호가 나눠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 중에 제가 좀 발췌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발표를 했어요. 발췌를 죽음 직전에서야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함께 하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을 잃은 후에야 아프지 않는 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사랑이 끝난 후에야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된다. 친구를 잃은 후에야 이유 없이 곁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된다. 부모님이 떠난 후에야 당연했던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후회하게 된다. 죽음이 다가와서야 오늘이 가장 젊고 행복한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순간보다 배고프고 힘들고 잃고 나서 가치를 깨닫는 일들이 더 많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지나간 뒤에 후회하지 마라. 언젠간 그리워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는 책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발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 또 함께 누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함께 잘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도 아마 저는 제 생각엔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고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뭐 이렇게 쭉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제 본문의 내용 자체가 이제 요나가 사람들로 인해서 물에 던지운 바 되고, 그리고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새카맣고 그 악취와 냄새와 또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생지옥 같은 경험이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생선이요 조금만 이게 썩어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죠, 냄새가. 저희가 이번에 저희 집에 이제 그 강고등어, 네, 강고등어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뭐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놨더니 이게 날파리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싸매가지고 그냥 제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썩은 고기가 아니어도 그거에 비슷한 것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날파리가 나고 막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3일 밤낮을 그냥 까마득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때에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삶을 보면 내려가요.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 내려갑니다. 요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고,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요. 냄새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다가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생지옥 같은 그곳까지 내려가는 건데, 요나의 삶이 그래요. 근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요나의 이 삶의 전체적으로 쭉 돌아볼 때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사면초가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경험한 사면초가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사면 초과에 두시게 하시든 양면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회개와 은혜가 동시에 있습니다. 뭐가 동시에 있다고요? 회개와 은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면초과와 같은 상황에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각자에게 맞춰진 맞춤형 은혜로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면초가가 있잖아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었고 있을 거예요.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뒤 좌우 다 막혀서 정말로 잠을 자도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요 잠을 자다가 너무 신경을 쓰면 뭐를 꽉 깨물어요? 혀도 깨물고 이도 깨물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이가 아파요. 하도 신경을 쓰고 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다 똑같은 형태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무슨 은혜요? 맞춤형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말씀이지만 밤넝쿨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도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맞춤형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어로 on time이에요. 정확한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정확한 시간이에요. 내 계획대로 내 타임라인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출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ass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여러분 적절하게 갖다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곳에 갖다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할 때 그 단어가 assign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서 던져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사라고 할 때 그 예비하시다가 assign이에요. 이 단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서 이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의 번역에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오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지만 오늘 17절 또 다른 이 원래 원문의 해석대로 보면 물에 빠지는 그때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가장 원망하기도 하고 가장 불평하기도 할 때가 언제냐면 시간 싸움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 이게 진행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시간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자기의 아들 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요? 때가 참해요. 뭐가 참해요? 때가 참해요. 때가 차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아이가 출산할 때 이렇게 40년이 아니죠. 큰일 나죠. 40주를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 조산하게 되면은 원래의 그 시간보다 일찍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인큐베이터 들어가든지 어떤 처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게 태어나고 때에 맞게 자라나고 때에 맞게 성숙되고, 아멘. 때에 맞아요. 때가 차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이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가 언제냐면 이 때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움직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요,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막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뭐가 안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때가 차야 되고요. 몇 날이 안 되겠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진짜 순종해야 돼요. 즉각으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안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면 초과와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 시간, 내 삶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거는 되었다, 이거는 안 되었다 이렇게 결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시간이 타임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며칠이 필요했어요? 3일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몇 년이 필요했어요? 25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많은 사람들과 다 왕의 진미를 먹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왕의 진미를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테스트 해보십시오. 며칠을요? 열흘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당신의 친한 그 친구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장 안 가고 나흘이 걸려서 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3일, 25년, 10일, 4일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든 순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3일, 25년, 25일, 25년, 10일, 4일.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 때는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글을 하나 썼는데 되게 짧게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 보지 못한 영화처럼 내 인생도 끝난다고 했어요. 다 보지 못한 영화처럼 내 인생도 뭔가가 완료가 돼서 뭔가가 끝이 나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다 보고 가고 싶고 여기까지 끝내고 가고 싶고 다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때 즉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목회자로, 우리 높은 뜰 열매 맺는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 누가 노래 불렀죠? 가수 제목을, 가수 이름을 좀. 예?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는 끝났다 싶으시면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온전치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표를 찍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찍을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셔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다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동안은 주일날 그 사진관 문을 안 여셨어요. 주일은 온전히 지키셔야 된다. 그러다가 가족 사진도 찍으러 오시고 이러는데 주일날 자꾸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주일날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도 찍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빠지시더래요, 돈이. 여러분, 안식일을, 이게 주일을 지키는, 이 그냥 주일을, 썬데이를 지키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해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모으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높이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넓혀라고 이야기하지 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쉬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보세요. 아까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출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출구를 하게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께서 출구를 요나가 뱃속에서부터 나오게끔 하시는 첫 번째 출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의 상황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매우 적당하게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순간이, 모든 방향이, 모든 출구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통 제가 부부 치료나 가족 치료 가면은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뭡니까? 그럼 다 옆 사람 봐요. 예? 내가 이 사람하고만 결혼 안 했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말로 표현 안 하는데 자기들이 다 보고요, 다 웃어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되게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배우자와 가정과 모든 것을,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Then God assigned. 하나님이 그 assigned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나의 믿음과 가정과 내 삶의 모든 형편에 가장 적당하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assign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출구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출구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출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그 사면 초가 가운데서 생지옥 같은 그곳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가장 안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뭐 이것도 해결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해결하려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만남도 가지고 어쩐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뭘 안 하냐면 기도를 안 해요. 여기서 기도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며칠을 기도했어요? 3일을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사면초가 되면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직까지는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요. 요만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하더라도요, 그만큼 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도 중요한데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뭐 할 때요? 피곤할 때. 여러분, 피곤할 때 생각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종류 때 생각이 잘 안 돼요. 첫 번째 피곤할 때고 두 번째 배고플 때요. 이때는 생각이 조금 흐트러집니다. 일단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할 때 생각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피곤하고 넘어지고 화나고 우울하고 화나고 분노가 나고 슬퍼하고 할 때 그 환경을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버렸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그때 당시에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뱃속인 거예요. 아직 뱃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앞뒤 좌우 위 아래가 다 막혔던 그 상황, 뭘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딱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토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되 내가 그 사람에게 보고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접신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뒤로 쭉 넘어가면 사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답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사라한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자식을 바친다는데 어떻게 엄마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목사님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사람 곁에 붙어 있으면요 알아요. 목사님 그걸 뭐 이렇게 미신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맛보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 이르되 가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뭐라고요? 고난이요. 죄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든 그 고난은요 여러분 출구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출구다. 고난은 출구다. 네, 고난은 출구예요. 내가 내 삶 속에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네?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의 시간에서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돌았느니라.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쉽지 않다라고 해서 합리화를 시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내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구가 되려면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었고 대답하시면 순종해야 그게 출구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고 물질이고 체력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것을 다른 것이 지극히 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다시 사단의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누구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안에 간질이었든지 그 질병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뭐 하시지 않게요?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거들라.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간구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시작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왜 약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왜 사면초가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 돌아와야 합니까? 내가 약한 것들이, 나의 겸손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한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연약한 그때에 어떻게 해요? 강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아멘. 주의 성전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사면초가와 같은 그 시간을 만날 때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노래가, 나의 찬양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종인지 그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그 어려운 시간에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아직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그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들이 있죠.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나와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어디에 토했어요? 예, 육지에 토하니라. 어디에다가 토했을까요? 욥바예요, 욥바. 예, 니누에는 그 해변에서 한 60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욥바에다가 다시 말씀 보세요. 다시 욥바로 가요. 욥바에서 다시 갑니다. 니누에로. 그 많은 곳에 왜 많은 곳 중에 왜 하나님이 욥바로 보내셨을까요? 맞습니다.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면 초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떤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어디 그 자리에 두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그 명령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하십시오. 니누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준비하셔서 주시는 세 가지 시간, on time이에요. 그리고 출국, assign이에요. 그리고 방향, 정확한 방향 다시 설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해라는 거예요. Because of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어디요? 안에서요. 모든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시편 6편 계속 읽고 있잖아요. 예, 지난 우리 그 6일날 어제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라엘이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면 초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피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과 또 출구와 방향을 다시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데 내일이 내 것 마냥 저희들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걸어갈 수 있는 삶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마지막인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지막 시점에도 하나님 다시 저희들을 욥바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또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알게 하시는 요바로 저희들을 보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계산하거나 또 미루거나 게으르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또 곳마다, 사용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이곳과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마다 시편을 읽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시편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지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남은 100여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반듯하게 정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뜻을 이렇게 헷갈리거나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바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사면 초과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출구인 것을 알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붙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